이 시간 질문 띄워주십시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긴 보물이고 상인이 찾는 값진 진주라고 했는데, 숨겨 있는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지금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보물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혹 주셨더라도 악한 자들은 어떤 행동으로 그 기회에 보답하지 못했나요? 라고 질문을 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시고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서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대체 하늘 나라는 어떤 것이기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가져가야 하는 것인가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네 번째, 세상 끝날은 어떤 날인가요? 그리고 언제 오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네,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건 재림의 날, 그날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그날은 언제 오나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언젠지 우리가 알 길이 없고, 또 우리가 그날을 안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분들 있죠. 시험 기간 마지막에 쪼아서 공부해서 시험 점수를 내시는 분들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날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지금 한참 막 머릿속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내 시간과 내 물질과 그리고 내 힘을 쏟아붓는 것이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소중합니다, 저게 소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내가 어디다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어디다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힘을 투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내 힘과 내 시간과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후에 기뻐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45절 46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을 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두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또 이렇게 어디론가 타국에 가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그냥 놔두지 않고 자기 밭에다가 숨겨두고 갔다고 해요. 그럼 돌아오면 자기는 숨겨둔 자기는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주인이 먼 길을 갔다가 타국에서 죽게 되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보물은 이제 그 밭에 그냥 묻혀 있는 채로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보물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런 이야기,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값어치 있는 것을 너희가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값진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값진 진주인지 이것이 값진 진주가 아닌지라고 하는 걸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얼음. 네, 좋습니다. 또 이게 뭘까요? 네? 네, 원석이에요. 어떤 원석일까요? 네,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네, 저 처음 봤어요. 저게 다이아몬드 원석인지 몰랐어요.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지 한 장 넘겨주세요. 이게 다이아몬드 232캐럿이고요. 대략 167억의 가치가 있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걸 발견했다고 하면 그냥 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집에 장식품으로 모셔놨든지. 값어치를 몰라요. 저게 다이아몬드 원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음 장 넘어갈까요? 자, 이건 뭘까요? 네, 돌같이 생겼는데 조금 이렇게 속이 보이는 돌이죠. 이것도 역시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이건 값어치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네, 478캐럿의 원석이고요. 값어치는 165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그냥 장식품이에요.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여기 이 사진에 제가 왜 띄웠을까요? 그냥 풀밭처럼 보이죠? 그죠?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이런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오, 어떻게 아세요? 저는 저게 산삼인지 몰랐어요. 제가 산에 올라가서 저 남은 저런 그 이파리를 본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저 이파리는 그냥 풀이에요.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게 산삼이랍니다. 오늘부터 산에 가면 꼭 눈을 뜨고 살펴볼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또 이런 그 열매가, 빨간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저게 산삼이라 그래요. 자, 내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눈에, 우리의 지식에 저것이 산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것이 그냥 풀일 뿐입니다. 또 아까 보여드렸듯이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저게 그냥 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너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너희가 갖고 그 천국을 발견한다면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도록 너희는 노력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소유할 수 있죠? 여러분, 천국 어떻게 들어갑니까? 소유는 하고 싶은데 잘 방법을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자,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셔야 되죠? 구세주가 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실 분,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 구세주세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뭐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밭을 다 팔래요. 지금까지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라고 합니다. 그 진주를 사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래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냐면, 자,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으려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팔아서 이제 교회 앞에 헌금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해요. 아니,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재물 다 팔아야 된다고, 아니, 그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다 팔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너희의 소유권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소유를 누구 것으로 삼고 삼았습니까? 내 것이에요. 내 시간, 내 힘, 내 재능 다 누구 거라고 알고 살았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느냐,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삶의 주인, 너희의 소유권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의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의 주인이 이제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소유권을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특별히
이제 5월부터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도대체 누구의, 사실 소유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틀렸죠. 근데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요? 정말요? 근데 왜 자꾸 내 생각, 내가 꿈꾸는 그 꿈들,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계속 투영시키냐고요. 그래,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빠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가 이루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내 꿈 이루라고 내 아이에게 자녀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우리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알고 그 꿈을 이 아이가 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저를 비롯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내가 지금 위탁해서 키우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원 아버지 되신, 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대로 내가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요, 그 다음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기든지 모두 모은다고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모두에게 이 기회가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기회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두에게 하나님 그 기회를 다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고 정말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자기 자신의 소유를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소유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유권을 그 귀중함,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소유권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인과 악인으로 이야기하면서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왜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내 소유권을 들여서 천국을 얻지 못했는가 슬피 울며 후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후회하며 살아가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권을 들여서 천국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51절 5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대립했던,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던 서기관들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학자를 이야기합니다. 율법 선생님을 이야기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율법 선생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복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값진 것을 바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천국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소유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또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영상 하나 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아, 아이와. 처음 왔을 때 느낌은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정말 제가 생각했던 아주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곳이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이 부족해도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결정해서 그 순간에 여기 와야 되겠다.
아니 거기 뭐 있다고 가려고 그러냐고. 근데 뭐 자기에게는 최고인 거죠. 더 아프고 이러기 때문에 그들을 더 사랑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그냥.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만약에 신부님이 가셨을 때, 뭐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Bữa nay thầy không có mình trên toàn phải đi gọi cho mình. Vui bay nhớ cái được. Không có lúc 악기들이 여기서는 구할 수 없으니까 나렵에서 다 사서 실어와서 아주 값은 그래 비싸진 않은데 여기서는 아주 귀중한 거예요. 값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조그만 어떤 관심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예, 이분은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남수단에 가서 그의 일생을 바치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병 환자를 비롯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살아갔던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거기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불쌍해서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분이 부산 출신이거든요. 부산에서 인제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부가 되고 이제 남수단으로 떠납니다. 그가 떠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곳에 가겠노라고 그는 고백해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남수단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다가 46세의 대장암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인생 사냐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인생을 사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이 신부님은 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봤어요. 그러기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했습니다. 이 신부님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갔어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도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기에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던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깝게 있었잖아요. 라명선 선교사님, 독신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수고의 결실이 오늘 바로 저희들이에요. 이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길 소원합니다.